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도 우리 주님의 귀하신 은혜가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 각자가 성령의 전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립시다. 함께 전심으로 서로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선포합시다. 여호와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었어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첫째, 우리의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은혜와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허물과 죄를 참여하며 기도합시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간절한 마음으로 주만 집중하고 의지하며 예배드리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둘째,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확산되어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줄어들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성도님들의 건강, 가정, 일터를 지켜보아소서라고 기도합시다. 각 일터와 일거리가 안전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교회와 예배의 문이 완전하게 열리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아프신 성도님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실 때 박윤경 전도사님, 정계자 전도사님, 이두상 집사님과 김윤호 아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 외에 다른 형제자매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탄절 예배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밤중에 목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주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라고 기쁨의 소식을 전하여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를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는 죄와 욕심과 무지함으로 어두워져 있습니다.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시고 어두운 우리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분열과 싸움이 가득한 이 세상에 평화와 화해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수많은 질병과 재해로 고통하는 이 세상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치료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가난과 경제적 억압에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정의와 가난에서의 해방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스스로 부유하고 스스로 힘이 있다 하고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자랑하는 사람과 이 땅을 벌거벗기우게 하시고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지 얼마나 어리석은지 얼마나 가난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자유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평화를 가졌다라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의 것을 소유함으로 자유하다, 평안하다라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하늘 복을 알게 하시고 누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먼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예물 드리기 위하여 포기하지 아니하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던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물로 귀한 예물 헌금을 주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고 바치는 손과 심령과 생업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힘과 뜻과 정성과 사랑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쁨으로 성탄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도 뒤에도 헌신의 찬양이 있습니다. 그때에도 마지막까지 찬양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크리스마스 인사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반갑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이제 우리 함께 공동체 소식 몇 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는 귀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탄주일 감사헌금의 50%는 이미 광고 드린 대로 두 곳의 선교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군데는 과테말라 최상덕 선교사님이고요. 또 한 군데는 코스타리카의 유닉수 선교사님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으로 헌금해 주신 성도님들께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슬픈 소식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예배 반주로 섬겨주셨던 우리 유보라 집사님께서 남편의 직장 관계로 인하여서 뉴멕시코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안타깝지만은 함께 사역하고 이제 이주를 하게 되겠습니다. 사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로 묵묵하게 정성으로 귀하게 섬겨주신 사랑과 또 섬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교회를 대표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대면 예배에 대한 일정은요, 이미 알려드린 대로 이번 주일 그리고 다음 주일 또 신년 주일까지 일단 3번에 걸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의 일정은 쿡카운티 방역 단계에 따라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참석하실 때 항상 자신의 건강 상태를 잘 체크해 보시고 조심스럽게 참여해 주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또 오늘 주보에 보시면 지난 주간에 헌금자 명단이 좀 실리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2021년도 이제 새 위원회 구성과 맞물리다 보니까 좀 미루어지게 되었는데요. 예전 같으면 이제 뭐 매주 만나게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성하는 것들이 어렵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뭐 만나는 것도 어렵고 뭐 또 서로 연락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예전처럼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널리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요. 또 다음 주일날 이제 오늘 우리가 못 올린 것과 더불어서 함께 헌금자 명단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소식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하나님, 주님, 예수님 이런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주 쉬운 성경 질문 하나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예수, 우리가 예수님 이렇게 많이 하는데 예수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뭐 다들 잘 아시죠? 혹시 뭐 버뜩 생각이 안 난다 하더라도 뭐 괜찮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새기면 되니까요. 자, 오늘 성경 본문을 읽을 텐데 예수님이 어떤 뜻인지 또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보내셨는지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에 대해서 이제 짧지만은 명확하게 이해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인데요. 오늘 본문을 갖다가 읽기 전에 먼저 좀 배경이 되는 스토리를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천사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요셉의 약혼녀 이 마리아에 대해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당시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한 관계였습니다. 이 당시의 약혼은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약혼과는 좀 다릅니다. 이 당시의 약혼은 그냥 결혼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결혼일입니다, 결혼. 그런데 큰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요셉하고 첫날 밤도 보내지도 않았는데 마리아가 애를 뵌 것입니다. 물론 마리아가 사실은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가 성령으로 애를 잉태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했다라고 이야기했겠지만은 그러나 그 말을 다른 사람도 못 믿었을 것이고 또 요셉도 도무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마리아를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당시의 관습으로 본다면 마리아는 자칫 잘못하면 뭐 파혼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돌에 맞아 죽게 되어지는 그러한 지경까지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쓰든지 마리아의 목숨은 일단 살려놓고 보자. 그리고 뭐 나중에 뭐 마리아를 내보내든지 간에 일단은 살려놓고 보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마리아를 최선을 다해서 보호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요셉의 꿈에 보내어 가지고 요셉의 그러한 계획을 무마시킵니다.
마리아를 제대로 아내로 맞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가 아이를 가진 것은 다른 어떤 사람하고 정을 통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설명을 했듯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임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를 잉태케 하시고 또 마리아가 낳을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그 아이의 운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요셉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그 본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인데요. 짧지만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아멘. 자, 이제 예수라고 하는 뜻이 어떤 것인지 명확히 아시게 되었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 예수라는 이 이름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오랫동안 그리고 당시에도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던 이름이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 당시에 거리에서 노는 아이들 보고 이제 저녁 때가 돼가지고 야 예수야 빨리 집에 가서 밥 먹자 이렇게 하면 아마 많은 아이들이 뒤를 돌아봤을 것입니다. 그만큼 일반적이라는 것이죠. 조금은 좀 실망되십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인간이 되셨는데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실 위대한 구원자의 이름인데 이렇게 흔하디 흔한 이름이었다니 좀 실망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사실 널리 사용되어졌을 정도로 어떤 거라는 걸까요?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이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바램과 갈망과 열망과 소망이 담겨 있는 이름이라고 하는 반증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는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바라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이라는 것이 옛날 유대인들에게만 중요한 문제였겠습니까? 오늘 2020년을 살아왔던 우리에게도 지금도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로부터 구원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개발되어진 백신이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어떤 기회가 되어지기를, 능력이 되어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저도 제발 이 겨울이 지나기 전에 코로나가 좀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보통 사람들은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생겨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빨리 회복되어지기를,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정말로 구원이 필요한 시절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이들은 그들 조상의 땅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독립국가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 지배 아래 살고 있는 식민지 백성이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지로 살고 있었던 그 시절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 땅에 살지만은 자기 나라가 없는 상태로 살고 있는 것이 우리는 36년이었지만은 이들은 그렇게 산 지가 벌써 600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당시 유대 역사, 식민지 역사에 대한 공부를 조금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빌로니아에게 패망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에게 또 넘어가고 그 다음에는 시리아에게 그 다음에는 예수님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 신음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구약시절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킬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구원자를 그들은 메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구원자 메시아는 어떤 종류의 구원자였을까요?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줄 구원자, 그리하여 예루살렘을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세워줄,
세상 모든 나라들이 자기들 앞에 무릎을 꿇게 해줄 그러한 구원자, 즉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왕적인 정복자적인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구원은 어떤 구원이라고요?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구원인 것이죠. 그들은 그런 구원자를, 그런 메시아를, 그런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열망을 담아서 아이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예수를 보내주겠다라고 하십니다. 마리아가 낳을 아이가 바로 그 구원자, 예언자들이 약속하였던 그 구원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라 하면서 그 뜻을 풀이를 해줍니다. 사실 그 뜻은 삼척 동자도 이미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굳이 설명을 덧붙입니다. 왜냐하면 이 설명에 구원에 대한 놀라운 핵심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너희를 해방시켜 줄 구원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를 세계 중심 국가로 만들어서 온 세계의 불을 그냥 다 쓸어 담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니 사실 누가 봐도 지금 이스라엘에게 필요하고 시급한 것은 로마로부터의 해방, 다윗 왕국의 재건, 예루살렘의 회복과 중심으로 우뚝 세워지는 것, 이것이 분명한데 무려 600년 동안이나 기다리고 있었던 그러한 것인데, 소망인데 이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이거의 구원이 아니라면 뭐가 구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구원은 그러한 구원이 아니라 어떤 구원이에요? 죄세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구원은 너희가 기대하는 이 세상적인 것에서의 구원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주제가 뭐냐면 이 관점의 차이입니다.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관점, 즉 성경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참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이 세상에 그밖에 볼 수 없는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지금 내 몸뚱아리를 힘들게 하는 것, 지금 내 마음을 어지럽히고 또 힘들게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제일 시급한 것이라고, 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뭡니까? 코로나가 해결되어지는 것, 그 경제적인 어려움들, 사업이 잘 되는 것들, 뭐 이런 것이죠. 건강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진다면, 우리 집안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진다면, 내 자녀들이 잘 되기만 한다면, 그러면 나는 원이 없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고 기다리고 우리가 원하는 가장 중요한 구원의 문제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아니야. 그건 진짜 구원의 문제가 아니야. 그것은 너희들의 진짜의 문제가 아니야. 너희들의 진짜의 문제는 죄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진 것,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관점, 우리의 관점으로부터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 관점을 바꾸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구원자는 정치적인 구원자여야 돼. 구원자는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그러한 왕이어야 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고 예수님에게 그 관점을 계속해서 강요를 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들이 얼마나 열광하고 얼마나 난리법석을 피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의 기대를 채워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향한 기대는 예수님을 향한 실망으로, 예수님을 향한 소망은 예수님에 대한 분노와 증오로 바뀌고 맙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위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상존합니다. 우리는 주님에 대해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매달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달라서 우리의 열망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지면 하나님에 대해 실망하게 되죠. 영적 심취에 빠지게 됩니다. 믿음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는 것, 교정해 나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에서부터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그러려면 먼저 죄가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등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주인이 되어지고 아니면 이 세상에 어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바라는 그것을 내 삶의 중심에다가 나의 주인의 자리에다가 두는 것, 그게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 어떤 사람이든 그것을 자기 제일 중요한 것으로 여기게 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죄인 것이죠. 그러면 죄에 빠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면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게 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에 의하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다른 것을 딱 중심에 세우면 어떤 힘으로요? 그 힘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힘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나라고 하는 힘, 인간이라고 하는 힘, 세상의 것이 얼마나 유한합니까?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입니까? 제대로 우리를 살아갈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아니하고 죄에 빠진 삶은 결국에는 한계에 빠지게 되고 결국에는 피폐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이러한 피폐한 삶의 모습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힘만으로만 살아가야 하는 유한한 인간의 모습을 성경은 영적 죽음에 빠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죄에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다시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내 힘, 자기의 힘이 아니라 내 뜻,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영생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이처럼 세상적인 구원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회복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회복되어져야만이 이 세상의 다른 나머지들도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나는 다 이루었잖아. 나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오늘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 아닌가 라고 벌써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에 의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옛날에 구원받은 단순한 과거의 이례적인 사건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고,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구원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은 구원을 영적 출생, 중생으로 설명을 많이 하시죠. 우리는 이미 예전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즉 이미 영적으로 출생했습니다.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난 그것으로 끝납니까?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태어나면 당연히 뭐 해야 됩니까? 성장해야 됩니다. 그게 태어남입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태어나면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당연히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번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그 다음에는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구원을 받았다면 받은 구원을 성장시키고 제대로 성장하고 이루어가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나중에는 구원을 완성하는 날이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게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전체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에서부터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제 끝났으니까 나랑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하고도 여전히 상관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의 본질의 문제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좀 다르게 설명하면 한번 구원을 받으니까 우리는 영원히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그것으로 끝,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은 결코 과거의 이례적인 우리로부터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직 구원을 모르는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필요하고요. 그러나 이미 구원을 얻은 우리는 우리가 얻은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계속 만나야 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그 구원을 계속 누려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의 계속성과 지속성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또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죠? 23절에 나와 있죠.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고,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너희는 나와 항상 함께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임마누엘입니다. 태어난 것으로 끝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성탄절날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무엇이냐면 임마누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이 귀한 이 선물, 이 선물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 받는 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선물을 줄 때 누구에게 선물을 줍니까? 이쁘고 당연히 그냥 좋은 사람한테 주죠. 크리스마스 캐롤에도 그래서 그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누가 착한 앤지 누가 나쁜 앤지 아신다잖아요. 그래서 누구에게 줍니까? 착한 애한테 준다라는 거예요. 울지 말라는 거 하잖아요. 그래서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이 귀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선물, 우주 최고의 선물을 누구에게 과연 주실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착한 애일 거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 임마누엘 예수님을 누구에게 주시는지, 이 예수님을 누가 받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이 임마누엘 예수님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22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이 말씀을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결국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갑자기 일어난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옛날 구약 시절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예언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그 약속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언자들에게 약속하신 그것과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어지고 있는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동안의 사건을 우리에게 이제 좀 보여주시는데요. 그 사건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하면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단순히 사람의 이름을 나열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 이름은 그들의 믿음의 역사, 믿음의 사건 흔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지만 사실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이나 다윗, 믿음 참 좋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 그들의 삶을 곰곰이 따져보면 실패투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들의 족보의 끝은 어떤 이야기로 끝납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망했다라는 거죠.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실패의 역사입니다. 그들이 왜 끌려갔습니까?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잘못이 컸으면 그랬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죄가 얼마나 컸으면 600년이 지난 지금도 회복이 되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크리스마스 선물인 임마누엘 예수님을 선물 받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사람들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이 반역과 패역의 세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그 구원의 선물을 그들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2절의 말씀의 뜻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선물은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착한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착한 사람이 있다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받습니까? 누구든지 받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자격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자격으로 받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덥석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예가 누구입니까?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는 존재로 선택을 받았습니까? 그가 당시 어떤 처녀보다도 더 믿음이 좋았기 때문입니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마리아의 믿음에 대해서 그가 얼마나 믿음이 좋았느냐 그런 걸 하나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선택된 단 한 가지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입은 자여,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입은 자여.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무서웠지만은 당연히 무섭죠. 약혼한 처녀가 애를 베는 건데 어떻게 안 무섭습니까?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하지만 마리아는 목숨을 걸고 온 힘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입니다. 자기 눈으로 볼 때는 은혜인 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은혜 맞아? 그렇지만 하나님이 은혜라고 하는 약속하시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그 은혜를 영접하게 되어질 때 마리아는 예수님을 선물로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는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그 구원은 600년의 패역함과 반역, 아니 아담 이후 아담의 첫 번째 범죄함 이후 수천 년 수만 년의 죄악을 뚫고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 가져다 주시는 구원은 이 세상에 어떠한 죄인도 누구든지 얼마든지 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죄악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임마누엘의 이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마리아처럼 무릎을 꿇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히 함께 사시는 임마누엘의 구원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선물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아니 죽은 다음에도 영원토록 함께하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의미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뭐 또 없어지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해 종종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더러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의문이 들 때가 많고 놓치며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죄 지었을 때, 우리가 잘못 살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지는 않으실까? 구원은 얻었겠지만은 아이고 이제부터는 너 혼자서 살아라. 뭐 그냥 나는 너를 갖다가 나중에 천국에서 보자. 이렇게 하시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죄 짓고 잘못 살아도 그때도 임마누엘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그때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다만 진짜로 없어지는 것은 아닌데, 사라지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이 내 곁에 없다라고 느낄 수는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느낌을 소멸이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사람 사이에서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부모에게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 그 잘못이 해결되어지고 해소되어질 때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서먹서먹하게 되죠. 빙빙 돌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 자식과의 관계가 없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부모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하지만 뭐예요?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느끼는 것이 부족하게 것이죠. 예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심해지면 없어지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래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 뭐 그러면 됐지 뭐. 안 없어지니까 뭐 됐네 라고 그렇게 안심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문제는 뭡니까? 안 느껴지는 게 굉장히 문제라는 것이죠. 고아가 아닌데 고아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고 그 불안 가운데 사는 것이 그게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이신데 예수님이 신랑인데 고아처럼 느껴지고
소방 맞은 신부처럼 느껴지고 처참한 기분이 들고,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비극입니까? 이게 죄의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지금도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구원이란 그래서 뭡니까?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성령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구원입니다.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서 관계가 이름만 있는 관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풍성하게 누려지는 관계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름만 아들인 채로 돼지 우리에서 돼지 음식을 가지고 돼지와 더불어서 싸우며 살아가는 그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 여러분 그 모습이 어떻게 아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아들의 풍성함을 누려야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탕자가 돼지 우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가야겠다라고 하고 그 아버지 집으로 발걸음을 향하는 것과 같은 것, 이 회복이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반겨 안아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옷을 갈아입히시고 아들의 권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의 상에서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가 주시는 풍성하고 기쁜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어떤 죄도 임마누엘의 이 관계를 깨트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죄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또 하나 임마누엘 하나님이 사라지는 듯한 때를 느끼게 되는 때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 실망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 상처를 받았을 때입니다. 많은 경우 어떤 경우가 있냐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는데 정말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놓고서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정말로 헌신했는데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 건가? 하나님이 진짜 나를 보시는 건가?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나의 소리를 듣기는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밀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이들의 바람은요 600년 동안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제대로 된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틀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실망한 게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바람을 믿고 그래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실망, 그 실망을 뚫고서 예수님을 보내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실망하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들의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때도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비록 느낄 수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위해서 여전히 당신의 열심을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실망하고 있습니까?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하나님께 실망 많이 합니다. 나중에 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제 가슴을 열어볼 거예요. 하나님, 제 가슴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받은 이 상처, 이게 도대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상처를 주셨습니까? 그때는 그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당신의 그 눈물을, 우리의 그 아픔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임마누엘 주님은 우리가 실망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그 마음을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어미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런데 비록 이 세상의 어미는 자기 자식을 잊는다 하더라도
비록 이 세상의 아비는 제 자식을 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나는 절대로 너희를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구원은 죄에서의 구원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한 번 구원받은 것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태어났으면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왔다가 사라지는 바람이 아닙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의 신랑이 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이 우리를 떠나신 것이 결코 아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600년의 패역을 뚫고서 이 땅에 약속을 성취하러 오신 하나님의 열심과 그 자비하심이 우리를 반겨 안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우리를 영원히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모두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원한 구원의 선물인 예수님을 받아 누리는 풍성한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놀라우신 약속과 희망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이 예수님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고, 이 예수님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고 있는 우리의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실망한 것이 있다면 주님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을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지금도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자비하심이 이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이 예수님, 그 구원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가슴에 품고 한 번 얻은 구원의 열매 얻기까지 이루기까지 쉬지 아니하고 구원을 이루어가기로 다시 한 번 더 다짐하며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하겠노라고 마음에 새기며 기도하고 결단하는,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의 교회 온 성도들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가정과 자녀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일터와 생업의 모든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